종교 너머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너머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내일은 10월 31일 그리스도교 개역 506주년 되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카톨릭 수사였던 마르틴 루터가 카톨릭의 부패에 반발하며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이 도화선이 됐는데요. 당시 카톨릭은 무엇이 문제였고 개신교는 어떤 개혁 정신을 가지고 탄생했을까요? 그리고 그 개혁 정신은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생명사랑교회 한문덕 목사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내일이 그리스도교 개역 506주년 되는 날입니다. 개신교의 생일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오피디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으로부터 506년 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슐로스키르케라고 하는 교회죠. 예, 궁정교회라고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 정문에 부패한 카톨릭에 대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어요. 근데 그게 작은 일이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정말 종교개혁이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사회 전체를 개혁하는 일이 벌어졌고 개신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예. 네, 그리스도교 역사를 보면은 보통 이 예수님의 초기 정신을 계속 이어가려는 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시기마다 이렇게 바뀌고 또 다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날인데 종교개혁이 하나가 그런 예수님의 초기 정신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탄생한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이를 좀 기념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제가 일요일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교회마다 이를 좀 기념하고 있습니까? 예, 개신교들은 사실은 전부 다 종교개혁주의를 교회력 안으로 포함시켜서 지키죠. 예, 물론 교회마다 약간 이제 이거를 더 의미를 두고 루터에 대해서 또는 칼빈에 대해서 장로교는 이제 다양한 교파가 있으니까 설교를 한다든지 분명히 뜻을 되새겼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날을 맞이해서 평신도 강단교를 했어요. 예. 평신도 강단교류가 뭐냐면 이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교인들이 설교를 하게 하는데 그것도 교회들끼리 서로 바꿔가면서 그런 걸 시도해봤습니다. 예.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요? 네, 종교개혁주의일 때 합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바꿔가면서 평신도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한다?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 일반 교인이 설교도 하게 한 거죠. 보통 설교는 목사만 하는데 특별히 이제 만인사제설이라는 것을 루터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누구나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목사의 고유물이 아주 전유물로 여기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일반 신도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좀 저희가 가지려고 그것을 같이 동의하는 교회들끼리 서로 평신도들을 설교자로 파송하고 설교도 했습니다. 야, 이것이야말로 정말 종교개혁 정신을 몸소 실천한 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예,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천주교 당시에 성직자들의 권위가 막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사제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들고 개신교가 탄생했는데 평신도에게 설교할 수 있게 하는 이 종교개혁의 의미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제가 방금 이렇게 성직의 권위를 내려놓는 차원에서 개신교가 또 탄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종교개혁의 원인 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교 역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인데 예수님의 정신이 뭐냐?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매개자도 두지 않고 모든 존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중세 시대가 되면은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세 교회, 카톨릭 교회죠. 그때는 지금 카톨릭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교황이 하나님의 마치 대리자로 여겨지면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매개한다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한 그런 계급 구조가 생기기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이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제국의 그러한 권력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런 성직자 또 사제들은 아주 영원히 사제고 한 번 사제는 영원히 사제고 사제가 세습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직자들의 도덕적 타락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신도들에게는 그런 성직자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주로 이렇게 일종의 경제적, 정신적 착취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예. 예. 그렇죠. 어떤 권력 그리고 돈을 탐하는 당시의 어떤 카톨릭의 부패, 예, 네. 이거에 대항해서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개혁 정신은 모든 종교가 새겨야 할 정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날 네. 개신교가 탄생한 지 506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한 개혁 정신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좀 한편으로는 걱정이고 한편으로는 노력하는 게도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이제 카톨릭이 때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패스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성직자들이 죽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설교를 전하는 성직자들이 내용도 잘 모르면서 그냥 라틴어를 외워서 한 적도 있거든요. 예,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이 성직자와 일반 신도들의 이원화된 구조를 이걸 깨기 위해서 루터가 한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성서를 번역해서 이제 회중들이 성서를 읽게 한다든지 또 성찬식에서 빵과 잔을 나눌 때 옛날에는 이제 빵은 일반 신도에게 줬지만 잔은 성직자만 먹었는데 이젠 잔도 회중에게 준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사제 신분이 영원한 직무가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그 하나의 직무일 뿐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런 정신들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누구나 성서를 읽고 어느 누구나 평등하게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그런 목사와 일반 신도와 함께 무엇인가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 그 정신인데요. 좀 그렇게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이러한 개혁 정신으로 인해서 사실 오늘날에는 천주교가 많이 개혁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네. 예,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많은 존경을 받고 있고 천주교는 많이 개혁이 됐습니다. 반대로 이제 개신교가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참 안타까운 거는 루터가 95개조 반박문 부셨을 때 제1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주님이시여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신자의 전 삶이 돌아서야 함을 명령한 것이다. 근데 카톨릭은 제2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기존의 고집을 부리지 않고 많은 것을 회개하면서 바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개혁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우리 개신교가 때때로 그때 또 종교제도를 개혁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교리들을 만들어놨는데 이제 좀 교리에 또 약간 매몰된 경향이 있어요.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을 하는 방식이 좀 올바른 방식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속화되는 경향도 있었거든요. 네.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 또 다른 종교개혁자인 깔뱅 같은 경우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조금 그런데 약한 것 아니었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든 전 삶에 있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시대가 변하면서 종교도 그에 맞게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필요한 종교 개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역시 가장 중심적인 예전이나 지금이나 종교개혁의 가장 중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사제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함께 개혁운동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당연하면서 동시에 오늘날 세상은 옛날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만 달리 세계화되고 다원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자연과학도 발달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교가 함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리고 사실은 루터의 개혁도 그냥 종교개혁이 아니라 영어로 더 리포메이션인데 그냥 개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옛날에 초기에 번역할 때도 그걸 대개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대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날 필요한 우리 한국 개신교의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상식과 합리성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개발해내는 거. 예. 그러니까 너무 교회가 교회끼리만 논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거가 중요하고, 또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세계 보편 종교들, 위대한 종교 지혜 전통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요즘에 기후재앙이라든가 AI 그런 위기 때문에 생기는 약자들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전 개혁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예. 예. 그 당시에는 종교가 딱 하나니까 맞습니다. 종교 개혁이란 말을 굳이 안 하고 그냥 개혁이었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개혁이 사회를 변혁시킨 거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꼭 종교 개혁만이 아니라 사회와 함께 변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종교가 어디 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에 스며들어 있는 어떤 체계고 정신이다 보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와 사회가 함께 개혁돼야 한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네요. 예, 하나만 살짝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난 일요일이 그 12구 참사 1주기 되는 날이었잖아요. 예. 참으로 슬픈 일이었고 우리에게는 일종의 트라우마고 매우 힘든 일입니다. 유가족들, 생존자들, 피해자들 모두 다 힘든 일이지만 우리 한국 전체 사회가 고민해야 될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그 시민 추모대회 전에 사전 행사로 4대 종단이 함께 기도회를 열었어요. 예, 우리 원불교 당연히 참여하셨고 불교, 그다음에 카톨릭, 개신교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종교들이 함께 이 사회적 문제를 두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변화해 나가는 것, 거기에 애를 쓰는 것이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개혁이죠. 정말 그러네요. 예. 세상에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재난이 계속해서 찾아오는데 우리 종교는 그에 발맞춰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 사회와 함께 가는 것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 시대는 특히 다문화 다종교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웃 종교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협력하는 자세도 필요할 텐데요. 이제 특히 목사님께서는 동양 고전, 또 동양 종교를 공부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이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종교 간 대화 관련해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요. 예, 더더욱 그런데 이제 요즘에 아까 말씀한 대로 세계는 세계화됐고 다원화됐기 때문에 정말 세계엔 다양한 보편 종교가 있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인류 자체에 귀중한 지혜 전통이 있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종교 간끼리의 대화를 깊이 하면 할수록 자기 종교에도 충실하고 또 서로 배우고 서로 성숙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모임들을 좀 자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신자분들과 뭐 동양 고전 읽기, 뭐 이웃 종교 뭐 알기 뭐 이런 공부도 하시죠? 제가 예전에 우리 교인들하고 논어를 2년 동안 다 읽었어요. 예. 그랬더니 왜 교회에서 성경을 안 읽고 논어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근데 막상 해보니까 좋은 게 이제 논어를 읽으면서 그것과 성경 말씀을 비교하면서 우리를 약간 객관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또 알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자세, 신앙 자세를 다시 한번 성찰해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정신이 정말 동양 종교를 통해서 그 지평이 넓어진다고 할까요? 그 시야가 더 깊어지고,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내일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끝으로 우리 모든 종교인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모든 종교인들은 각자 종교 나름대로의 신앙 체계가 있고 믿음 체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시민이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우리 교인들한테 말하는데, 교양 있는 신앙인, 신앙 있는 교양인이 돼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각자 종교 전통에서 가르치는 깊이 있는 그런 종교의 지혜도 얻으면서 동시에 이 사회에 살아가는 아주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생명사랑교회 한문덕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